하지 않겠다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주님은 어찌할 수 없이 그 계획을 준비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나만이 아니라는 거야. 나를 어렸을 때 불렀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안 가겠다고 하는 때는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뻗팅기는 거야 주님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칼빈의 교리는 아니야. 끝까지 나를 견인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나를 중보하고 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인생이 사라지지 않게는 만들겠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 이 세상은 만남이 다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만남이 답니다. 세상에 이 땅에서도 잘못 만나 그렇게 고통을 겪고 후회를 하고 무릎을 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잘못된 만남은요, 헤어지면 그만이고 안 보면 그만이야. 또 못 헤어져도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거의 다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지옥에 왔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지옥이네. 어머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저기 있는 저 장로도 왔네. 저기 목사도 왔네. 이게 어떻게 된 말이야. 그때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아무리 그 목회자를 후회하고 아무리 내가 몸담아 있던 선교 단체를 후회해도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하고 땅을 땅 칠 뻔했어요. 등이 따가워. 여러분, 이것이 곧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착각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고 싶지 않은 자에게 억지로 살게 하신다거나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도록 만드는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기에 무엇을 어떻게 뿌렸느냐에 따라 거둡니다.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의 인생은 조심조심 바르게 가지 못하면 심판대 앞에서의 후회와 자책을 내가 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모든 핑계를 주님에게 다 떠맡겨요. 그리고 후회는 주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냐고 모든 책임 회피를 내가 아닌 주님에게 두는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내려온 거느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요. 핑계를 자꾸 대는 거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도록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선택한 원인 제공자는 나예요. 다시는 그런 사단의 틈새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바르게 가도록 애써야 함이 우리들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느 것도 핑계를 댈 수가 없고, 그때 잘못된 주의 종과의 만남에서 속았다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돌이킬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누구하고 연결하지 마라, 카톡하지 마라, 말 섞지 말라 하시는 것이,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틈새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기에 하나님은 아시고 그분과 다시는 연결하지 말라 그럽니다. 나는 이런 말들이 참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불순종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라는 걸 하지 말라 할까? 우리 생각에는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의심도 하겠지만,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너무도 세미한 틈새로 공격해 오기에 한참이 지난 후에 당한 줄도 모르는데, 어느 가정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결국은 가정이 자신이 걸어온 이혼의 파탄을 밟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타고 후손들에게 그대로 내려가 갖은 장난짓을 다 치고 망가뜨리고 계속 오해하게 하여서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나아. 살아있는데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간다. 그 자녀는 반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직분자다. 이건 더 죽어요.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는요, 자녀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방치해서는 아니 되는 영적 줄기야. 나는 결혼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 엄마야. 그 부모가 어떤 인도를 받고 누구와의 교제가 되느냐에 따라 사단이 또한, 사단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호하고 끌고 가는 법칙이기에 자녀는요, 부모와 조상의 열매를 고스란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공의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시기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교회와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이 잘 건강하게 되어진 가정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배려와 간섭으로 아버지를 잘 섬길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끌고 가시지만, 조상이, 부모가 교회와 종을 아프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힌 것에 대하여서는요, 후손들이, 후대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눈이 열려진 우리들은 어떻게 앞으로의 시간을 무엇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될지를 미련하지 않은 자라면 지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고 시간을 주시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음성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신, 죄송해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 딱 우리들의 현장이에요. 사단의 위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단이 극심한 버가모에서도, 그 버가모 지역에는 이단이 아주 왕성했던 곳이에요. 믿음을 지킨, 그렇게 이단이 심한 곳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 내에 오히려 행음하며 우상과 벗하는 사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가라지를 심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려 하므로, 사단을 분별하여 멀리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우리가 저것이 지금 사단이가 하는 짓인가, 이 사람이 지금 사단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단의 음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사단에게 오히려 동역하게 되는 거 아세요? 동조하게 됩니다. 자, 사단을 분별하여 멀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추수 때 이제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나눌 거예요. 잠언서 2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버가모는요, 굉장히 부유한 곳이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버가모가 바로 우리들이 아는 그 제우스 신전도 버가모 지역에 있었고요. 굉장한 우상을 숭배했던 곳인데,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득세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굳게 잡아서라고 한 표현은 어느 한 부분만 잡은 것이 아니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꼭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적용돼서 말씀을 듣자면 내 집안이 지금 버가모구나. 내 자식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버가모구나. 응? 즉 버가모 교인들은 어떤 도전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증인이 뭘까요?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이 흐를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물질적 사상적 풍요를 누리고 있던 세상의 영향을 받아 합리주의 내지는 적당주의 사상이 팽배했으며 그것을 기회로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나 그렇고 어떤 단체나 그렇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다가 바로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지 못하고 막 밀물 치듯이 들어올 때요, 그걸 막지 못하면 이제 당하는 건데, 버가모 성도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유업적인 박해에 시달리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방의 그 윤리를 허용했어요. 그게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한 당파가 일어난 거야. 버가모 교회 안에. 본문에서 발람은 이방주의와의 타협을 조장하는 자들의 표본으로 나타나 있으며 니골라당 역시 이방 풍습에 대하여 중요한 말이에요. 해이한 태도를 조장한 것입니다. 해이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지금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하는데 무언가가 들어와서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 분위기를 해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여간 깨어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내가 지금 흘려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해이하게 그냥 가고 있어요. 내 형편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 많습니다. 이처럼 니골라당의 미혹을 받아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게 된 이유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온몸을 다해서 그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았지만 왜 그들이 타협을 하게 됐는 줄 아세요? 세상의 것들이 물틈으로 싹 들어오는데 왜 그것을 막지 못했는 줄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죄악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몰랐던 거예요. 죄. 뭐가 죄인지를 몰라. 그래. 오늘은 힘드니까 가지 마. 보셔요. 아무리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고 유혹적인 박해에 시달리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죄악에 대하여 관대한 만큼은 무슨 말이죠? 신앙 훈련을 하는데 소홀했기에 해이해졌어요. 사단의 유혹에 관대하게 되는 것으로 사단에게 틈새를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우리요, 옛날에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나 그때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눈 벌겋게 뜨고 막 덤비는데요.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펄쩍펄쩍들 뛰고. 그래, 그러면 힘들면 이제 이쯤에서는 집에서들 해. 그게 이제 이거예요. 틈으로 들어온 거야. 참,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적같이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훈련을 못 받은 것으로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게 되니 훗날에는 먹히게 되는 일이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했던 잘못된 길을 갔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에게는요, 근력이라는 게 있어요. 초짜들은 틀려요. 여러분,
깡패짓 하다가 막 칼불림 하다가 막 감옥 속에서 예수 믿고 목사된 사람들이요. 확 쓰러집니다. 나중에 돈에 잡혀, 여자에 잡혀. 그러나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 있죠. 아버지가 목사고 뭐 할아버지가 뭐 장로고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근력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틀립니다. 아무리 전도와 선교를 무섭게 하여도 죄가 무엇인 줄을 모르게 되니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춰져 있는 줄 모르나 각자 속에 있는 사단의 집은 철수시키지 못하여 영적 대물림의 유산을 그대로 받게 되어 처음과는 변질되어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